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입니다. 늘 뜨겁게 타오르다가 또 때로는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열정은 우리 삶 속에 마치 너울이 일렁이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령 열정에 비해 현실이 녹록하지 않거나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곧 이 열정을 식어져 버리게 되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이 마음과 그것이 성취되는 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이질감이 드는 말이긴 하지만 행운이라는 한 방울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죠.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얼마 전 폐막을 했던 올림픽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이라이트로 보다가 한번 실시간 중계로 본 종목이 이제 남자 양궁 개인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이제 박빙으로 이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슛 오프라고 해서 한 발의 화살로 이제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슛 오프는 점수와 상관없이 가운데 중심을 기점으로 누가 더 가까이 쏘냐라는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우진 선수랑 이제 미국의 브래드 앨리슨이라는 이 베테랑 선수가 같이 이제 화살을 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딱 10점 라인 근처에 딱 관역에 꽂혔는데 무려 4.9mm, 5mm도 안 되는 그 짧은 간격의 차이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죠. 물론 실력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순간의 심장의 박동수와 그 순간에 불었던 바람이 적지 않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비단 이것뿐일까요? 반대로 1초로 남겨두고 심판의 다소 편파적인 판정으로 순식간에 나의 메달의 색깔이 금에서 은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한 스페인의 배드민턴 선수는 이제 몇 점만 따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강력하게 스매싱을 하다가 그만 다리가 접질러 버려 쓰러진 것이 그 순간 자기가 더 이상 뛸 수 없다라는 걸 짐작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권하는 것. 그렇게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노력과 나의 고충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이변이 이번 올림픽에서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이 정상을 탈환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쏟아부은 그 땀과 나의 그 열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올림픽 선수들이 이 허무를 극복하고 다시 훈련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힘겹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누가 봐도 열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죽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 함께 무리를 형성해서 같이 따라가는 소위 평민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라는 특별한 직책보다는 지극히 평범했던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누가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짐작하건대 지금 이 두 사람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포자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어요. 21절을 보시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이 영토를 구원할 자. 여러분, 이것은 곧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낼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자신이 열정과 삶을 쏟아부었던 이 스승이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지금 마을에 부활했다는 소문은 돌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그동안 열정을 쏟아부은 그 시간과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소망이 모조리 다 좌절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따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주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 사건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자포자기,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란 주제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잘 믿어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을 믿는 것은 애를 쓰고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야 믿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가감없이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도 믿지 못한 이 사건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으며 구약 성경 전체를 아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사건을 우린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믿는 채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꺼려지는 현실이 되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주류에서 벗어난 그런 단체로 여겨집니다. 소위 이 신앙의 열정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위축되고 사그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안 마트를 갔었는데 늘 저녁 타임만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 한 날은 이제 계산을 하고 가려는데
가르는 저를 붙잡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계속 쭈삣쭈삣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얘기가 혹시 세움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 통상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라고 질문할 법 하잖아요. 근데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몸으로 움츠렸어요. 근데 때마침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온 터라 가지고 몸이 다 파인 나시에 짧은 바지에 슬리퍼 신고 마트를 가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줌마도 아니에요. 옆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 특유의 째랑째랑한 목소리 있잖아요. 목사님 맞으시구나. 유튜브로 봤다고. 손님들 다 많은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고개가 숙여지면서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뭘 훔쳐서 들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뉴스에 목사에 관련된 이 기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교회의 잘잘못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으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도 제 신분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에 나온 이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직접 따랐던 저 제자들도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지금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나.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나. 목사인 이 사람조차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번잡한 이 마음과 비아냥 이것뿐이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이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안을 가리는 그런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절망과 번잡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상으로 평범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음에도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냉소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친히 그분이 우리 곁을 찾아오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주님, 내 눈을 여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지 않을까요? 육안으로 예수님의 형체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마음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한 그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때로는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7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의에 빠져있는 이 두 사람에게 다시의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인식시켜주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안심시키시고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마치 성찬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열정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절대로 다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뜻하지 않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어떤 기적이 일으켜주신다고 그들이 회복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그 속에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생명의 말씀 속에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분명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듣던 중에 내쉬며 깊은 곳에 뭔가 뜨거움이 올라오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인했던 그 어느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황홀경에 내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육안에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뜨거움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며 기대함이 조금도 없다라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풀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식었던 마음에 뜨거움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이 오늘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의 종교이며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이 회복의 대상이 이 열정이 회복되는 대상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길을 가던 여인들이나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극히 이 평범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냐면 여러분 제자라는 자리는 스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건 그때 당시 성경 전체, 곧 모세라고 하는 말은 모세오경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기록한 모든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두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진을 좀 나중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말씀 속에 있는 참신한 해석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어쩔 때는 지금 이 자리가 마치 외줄 타기 위해서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끝까지 내가 전하면서 내려올 수 있을까? 이 설교자는 정말 영광의 자리이지만 반대로 조금만 느슨해지고 조금만 타락한다면 강단에서 말 한마디로 모든 이목을 나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말에 따라 청중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면서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설교자의 제자로 만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티미디어 세대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겪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설교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제는 강단에서 프리칭,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퍼포먼스, 어떤 행위를 향해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소통을 할 때 언어는 30%에 불과하고 비언어적 영역이 7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호흡, 눈빛, 심지어 주변의 분위기. 가령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가수와 이별을 노래하는 가수의 그 표정과 태도를 보면 사랑을 노래할 때 그 표정은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이별을 노래할 때 그 표정은 슬픔과 애절해. 왜 그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각광을 받고 있냐면 탁월한 노래 실력도 있지만 이 비언어적인 그 전달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설교자가 있어요. 매주 30분 내외로 설교를 마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 설교할 때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동일한 말투와 똑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쩌다고 내가 그 사랑과 죄를 같은 표정으로 설교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예배 청중들은 어떻게 그것을 느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는 있으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듣고 있으나 그 죄의 엄중함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발견함으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뎌야 하는 사람, 견뎌야 하는 일들과 견뎌내야 되는 그 하루하루 속에 우리 안에 식어지는 그 신앙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내 결심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속 위로와 정서적 만족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전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은 말씀 속에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작품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대 서양화를 보면 1800년대 활동했던 로버트 준드라는 스위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이름 모를 한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수채화로 그린 작품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전히 두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열정과 믿음이 식어져서 눈이 가려워진 상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손짓을 하면서 무언가를 설명하시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같은 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저 그냥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이 한마디면 사실 모든 게 끝이 날 일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토라에는 이런 말씀이 있단다. 들어봐라. 선지자 예언에는 이런 약속이 있었단다. 이 빵을 먹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들 대하고 계셨어. 어떻게든 그 사그라버져진 이 신앙의 열정에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열정이 지금 우리를 향한 열정으로 난 다가온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과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작정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반응하게 하신다고. 내가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고 죄악의 늪에 빠져있을 때 나를 다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시는 그 사랑,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권태로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나의 자아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이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정확하게 찾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식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동시에 피할 길을 열어두고 계시고
더 이상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소비되고 피곤하고 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 오늘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사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